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잘한 일보다 오히려 부끄럽고 실수했던 일들이 더 많이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했지만 어느새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했지만 현실의 두려움 앞에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반복할까? 내가 진짜 믿음이 있기는 한 걸까?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실망하며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20장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조차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시고 오히려 선지자라고 불러주시며 그의 가능성을 믿어주시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혹시 나의 실수와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너머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며 우리를 통해 여전히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귀 기울이며 말씀 가운데서 회복과 도전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끝난 후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이주하여 블레셋 땅인 그랄 지방에 거주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성경은 아브라함이 왜 그랄 지방으로 갔는지에 대해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다. 아마 특별한 이유 없이 그것으로 이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다시 한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내 사라를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찾아왔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아브라함은 또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에 거주했습니다. 헤브론 마므레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활발한 교제의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던 자리를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 그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닥친 것은 아내를 빼앗길 위기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떠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의 사건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랄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 스스로가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내주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속임수로 인해 그랄 왕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사라를 데려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원인은 아비멜렉 자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 죄를 짓도록 만들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처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죄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 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시기와 질투, 다툼과 미움 같은 죄의 본성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죄를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사라 플러 아담스라는 여인이 고난과 질병의 시련 가운데 쓴 찬송시입니다. 그녀는 한때 배우로서 유명했지만 어머니를 잃고 또한 어머니와 같았던 언니가 폐결핵에 걸렸고 결국 자신도 같은 병에 걸려 연기 생활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싸우던 그녀는 어느 날 창세기 20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의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돌을 베개 삼아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5가지의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둘째, 네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 셋째, 너와 네 자손이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 넷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 다섯째,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며 그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잠에서 깬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야곱은 더 이상 자신에게 닥친 육신의 고난을 고난이라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 고난을 영광으로 믿었던 그의 믿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은 사라 아담스는 자신의 고난을 야곱과 동일시하며 야곱처럼 자신의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고 살기로 결심하며 이 찬송가를 썼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난이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와 같은 고난에서 나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같은 고난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형성되고 꺾이지 않는 열정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야옥과 같은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찬송하며 항상 헌신하며 항상 봉사하며 항상 기도하며 항상 예배를 통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하늘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람은 결혼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성에게 있어서 결혼이란 지금까지 자신을 돌보고 보호해주던 가족의 울타리를 떠나 남편이라는 새로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의 각오는 많이 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지으신 데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남자라는 존재 안에서 사랑받고 보호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라는 남편, 즉 울타리를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땅으로 떠났습니다. 남편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믿고 의지했던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앞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를 남편이 아니라 오라비라고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이방 땅을 다닐 때마다 자신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아내에게 거짓을 말하도록 강요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사라는 애굽에서는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의 누이라 거짓말하게 되었고 그 일로 바로의 여인이 될 뻔했습니다. 그랄 땅에서는 아비멜렉 앞에서 또다시 아브라함의 누이라 말하게 되었고 아비멜렉의 여인이 될 뻔했습니다. 남편이란 존재가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만 살기 위해 아내를 위험에 내모는 그 모습을 본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이런 모습을 봅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가족을 위해서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아껴가며 희생하는데 남편은 밖에서는 어깨에 힘주고 체면을 위해 빚까지 지며 다른 사람에게는 잘하면서 정작 아내에게는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내를 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남편이 오히려 아내의 마음과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남편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져버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니 네가 그녀로 인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남편은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며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라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친히 그녀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그녀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동산이란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동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간은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라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으로 보호하시기 위해 울타리처럼 조성하신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은 생명의 강이 흐르고 각종 열매가 풍성하며 부족함이 없는 참된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울타리를 떠나 세상이라는 불안전한 울타리 안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물질, 사업, 지식, 건강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세상이 주는 울타리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고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완전하고 영원한 우리의 울타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보호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울타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인으로서도 남편으로서도 많은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는 다시 한번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위기의 상황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아내가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될 뻔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성경에서 처음으로 선지자라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점을 보시고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거짓말한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르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의인 50명부터 시작하여 10명 이르기까지 6번이나 줄기차게 간청하며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선지자로서의 자질을 보셨던 것입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미숙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영적인 가능성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미래의 변화 가능성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답지 못한 모습,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며 죄의 순환고리처럼 우리 안에서 계속 재현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보며 이제는 정말 가망이 없다라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상의 희망이다. 네가 선지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눈물로 중보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감춰진 가능성을 붙들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부끄러움에 눌려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시선 앞에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내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만큼 대접받는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의 가치는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대접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만드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 만한 가능성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선지자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와 허물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떠난 인생이 얼마나 죄에 쉽게 노출되는지를 보았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며 그의 가능성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반복되는 실수, 믿음 없는 행동,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상처를 주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선지자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결국 죄가 우리를 덮고 관계가 깨어지고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내 인생의 울타리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히 지켜줄 수 없습니다. 사람도 물질도 상황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인생의 울타리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의 가능성을 믿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허물보다 가능성을 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맡긴 선지자,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서십시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희망이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오늘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에 눈을 뜨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반복되는 실수와 두려움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보다 세상의 울타리를 선택했던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선지자라 부르시며 중보자로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울타리가 되어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음을 알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중보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신 주님의 손잡고 세상 속에서 선지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맞고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능성을 믿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인생의 참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 앞에 다시 서도록 도우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